에덴은 임마누엘 하나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이 보장된 삶입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때 행복한 삶입니다. 아담의 가정은 바로 에덴에서 이와 같이 영생복락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위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 은혜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람은 지음받고 첫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그날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지킬 때 우리는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복락 행복한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에덴의 삶에서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가 사망에 떨어진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만든 그에 하나도 빠짐이 없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의 빛으로 왔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덴의 아담의 가정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그 구원의 영광을,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내가 영원히 자유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그 아들 안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에덴 시대의 복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때의 복음은 방주를 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때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떠나라고 그런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그 씨를 인하여 구원받는다.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습니다. 애국을 벌하고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율법과 제사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 제사법을 통해 용서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받고 제사법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율법과 제사법을 주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인하여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완전한 제사법도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머물 때 영생복락이었던 것처럼 구원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영생복락 누리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우리에게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완성된 그 영광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고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에덴 동산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말시대 복음은 예수님과 연합된 영으로서 영생복락의 복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시대 복음은 마지막 시대 선악과 즉 용육육표를 받고 배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에게 하나님 허용하신 대로 42달 일할 권세를 가지고 용이 짐승 젖글스를 세워서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세워 절하게 하고 숭배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수 용육육표를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매매 통제함을 통해서 사람을 굴복시켜서 이 땅에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죄악의 문화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육체로 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받는 삶이 되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모든 게 다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부정의 복음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의 생명체, 사랑의 생명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면서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모신 임마누엘의 삶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릴 때 영생이었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은혜를 누리면 영생입니다. 어린 양 아내로 구원의 생명체가 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는 생명으로 이 세상 권세를 다스리며 승리해야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선악과는 육체로 땅에 속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죄악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용의 권세가 그 악의 구조를 이 땅에 다 이루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올 짐승에게 주게 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그를 경배하게 하고 신성 모독을 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종교가 통합할 겁니다. 그리고 수장을 내세워 거짓 평화주의로 세계를 속이면서 세상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합니다. 큰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절하며 표를 받게 됩니다. 아담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굴복하게 됩니다. 땅에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들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겁니다. 666 짐승의 수를 통해서 이 땅의 매매를 통제하며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삶의 구조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에 도래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환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HR이 결합되면 정말 놀라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다 열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HR은 이걸 활용하게 됩니다. 사람처럼 다 할 수 있는데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악과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서 666패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서 666패로 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 표받는 사람들에게 유황불 못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의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황불 못 둘째 사망,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666표도 실체화돼서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사는 삶을 지키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마음에 주로 모시고 죽음이 우리를 강요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들에게 주신 기간은 42달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복락입니다. 현재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어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은 유리바다같이 불바다가 되고 멸망의 때가 올 때 표를 받지 않고 짐승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은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7 대접 재앙입니다. 맨 처음에 땅에 진노를 쏟아 부으니까
이 땅에서 배교하고 짐승 경배하고 우상절하고 펴봤던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종기로 인하여, 악한 종기로 인하여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재앙에는 이 땅을 지배했던 짐승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하나님의 대접,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마음의 주로 모시고 승리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짐승에 표받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나온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순교자들과 함께 7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의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밖에는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서 예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정 십자가 죽어를 따라야 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영원히 영광 중에 영생목락입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육체로 타협해버리고 배교하게 되면 영원히 멸망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에덴과 같은 부정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영광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짐승 경배와 우상에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사람들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해서 새하늘새 땅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에덴시대 복음은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노아시대 복음은 방주를 지어라,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시대 복음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의 심판자리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족장시대 복음은 본토 친척과 그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그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구약시대 복음은, 이스라엘 시대 복음은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 받았을 때 제사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과 이 제사법은 완전한 게 아니고 모형입니다. 교회 시대 복음은 이 모든 율법과 제사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사망 저주에서 해방되고 부활의 의를 입혀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영한 생명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일으킴받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 복음 시대는 에덴 시대와 같습니다.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았던 에덴의 삶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복음을, 그 은혜를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하에 부정의 복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선택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 종말시대 마지막 시대 복음도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종말시대 마지막 복음은 짐승을 경배하지 말아라, 우상 절하지 마라, 그들이 내세운 짐승의 수 666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제 시대 굴복하지 말. 끝까지 우리는 에덴의 복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배교하면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삶을 위해서 666 통제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의 그리스도만 주로 모시고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그 복을 잃어버린 걸 기억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만에 완성된 그 구원의 영광,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만 마음에 들어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체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끝까지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짐승 경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철하면 안 됩니다. 표받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가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 아내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삶으로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둘째 사망 영불못이 아니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